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2장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의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너를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2장 1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창세기의 말씀을 끝내고 이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는 먼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는 여정, 우리 요즘에 사도행전 말씀에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후반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는 여정 가운데 고린도를 들립니다. 그 고린도에서 대략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SP가 많이 차네요. 고린도에서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글로의 집으로부터 3명의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올라와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파당의 문제, 음행의 문제, 예배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제사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서 디모데 편에 고린도 교회 신앙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어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그 교회 중에 두 교회를 꼽자면 하나는 갈라디아 교회고 하나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 특별히 유대주의자들과 그리고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철학사조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흔들었는데, 이러한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과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철학사조의 영향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 일부의 성도들과 결탁해서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적인 문제, 고린도전서의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진실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에베소로 가는 이러한 일정한 선교의 계획을 변경해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를 거치지 않냐고 에베소로 바로 내려간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진실하지 못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태도가 진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내려가기보다는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디도편에, 디모데보다 훨씬 더 강직한 디도편에 눈물로 쓴 편지를 갖다가 이 디도편에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 눈물로 쓴 편지는 교회사에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가 눈물로 쓴 사도 바울의 이런 편지를 가지고 인신공격, 사도성의 문제,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진실성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었을 때 디도가 사도 바울이 눈물을 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전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잘 다스리는 이런 내용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때 여기 디도가 그 모든 문제들을 잘 봉합하고,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맞다. 그리고 그가 이런 선교의 계획을 변경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질서를 다시 잡고, 그리고 마게도냐에 머물러 있던 사도 바울에게 이런 형편을 아뢰고, 그리고 이 형편을 듣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아직도 사도 바울의 적대감을 갖고 있는 일부의 성도들에게 쓴 것이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중에 가장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을 담아놓은 것이 고린도 후서였는데, 이런 개관을 떠나서 고린도 후서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장 23절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말씀한 것처럼 신앙적인 문제가 고린도 전서라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인격에 대한 것을 걸고 넘어진 것, 사도성, 진실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걸고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사도 바울이 디도가 아니라, 디도편에 눈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직접 내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직접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입니다. 23절 한번 보시면, 내가 목숨을 걸고, 1장 23절,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2장 1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정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쓰는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여기 바울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감정적으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바울이 진실하지 못하면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까지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거, 사도성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 얼마든지 직접 내려가서 거짓 교사들이나 잘못된 이단에 빠진 이 성도들을 당장 여기 면전에서 치리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고 그 당장 고린도 교회에 나가서 변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한 템포 죽여서 여기 디도를 보낸 이유가 어떤 것이냐,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가 어떤 것이냐. 오늘 여기 23절 말씀에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의 유익 때문에 그렇다. 2장 1절 말씀에도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근심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장 내려가지 않고 면전에 가서 여기 변론하지 않은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어떤 문제로 너희들이 나를 시비 걸고 있고 어떤 문제로 여기 교회를 어지럽게 알고 있는지,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행여나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가는 것이 너희 모두에게 근심을 여기 얻게 하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근심이 될까 염려하는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내려가지 않고 디도 편에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신약시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문제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지, 누가 사도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진실하지 못하다고 제기하고 인신공격을 파당 문제를 만들어서 서슴지 않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의 유익 때문에 가서 다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이 도리어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될까 염려하여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가정, 이웃 간의 관계, 우리가 때로는 어떤 문제를 낱낱이 다 밝히는 것도 유익이 될 때가 있지만, 다 알고 있지만 덮어두는 것도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유익이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이 되고 가정을 위해서 유익이 될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직접 달려가서 다 변론하는 것이 유익이 될 때가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본인이 직접 가서 해명하지 않고 변론하지 않고 디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우회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이런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혹은 가정 가운데 혹은 내가 속한 직장과 또 이웃 간의 관계 속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다 드러내고 해결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알고 있고 직접 가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어떤 문제이든지 교회 가정과 이웃 간의 관계에도 때로는 알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 알지만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또 지혜롭게 문제를 접근하여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며 모두에게 근심이 되지 않는 지혜로움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문제를 대함에 있어 유익이 되며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문제를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여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이 여기 본인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바울은 순전한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기를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또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깨닫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자극하는 향기라는 사실을 이 하루도 우리가 깨닫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며, 내 자신이 으깨지는 삶을 살 때 복음의 향기가 세상을 자극하는 향기가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나의 삶과 인격과 언어가 세상을 자극하는, 우리 여기 효성 지나다 보면 냄새가 나는 것처럼 나의 삶과 인격과 삶이 세상을 자극하는 그러한 복음의 향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결단과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제를 대함에 있어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내 삶을 통해, 나의 인격을 통해, 나의 언어를 통해 세상을 자극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성 있는 목회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목회를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몇 가지 한번 나눠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성중에 있는 이기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장례식이 잘 치러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갑절로 해주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문제를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하루의 삶을 통해 나의 인격과 언어와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 세상을 자극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목회 끝까지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성도들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직분자들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계 집사님 또 장례식 본회 가운데 잘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문제를 대함에 있어 하나님 공동체의 유익이 되며 근심이 되지 않게 지혜롭게 문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과 언어와 삶을 통해 세상을 자극할 수 있는 복음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다운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육자들 성령 충만하여서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세우신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럴 때 한 번 더 예배하고 헌신하고, 이럴 때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머니를 먼저 하늘에 보낸 또 이기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치러지는 모든 장례의 시기 은혜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